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준비를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똑같은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요. 유월절은 14일부터 15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겹쳐요, 하루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봅니다. 통상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 그 다음에 마지막 날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러면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넘겨주다, 넘어가다, 이제 이런 뜻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은 안아주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 잡아서 쓴나물 같이 먹었죠. 이거 뭐 누룩을 없애고 이런 짓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나와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쓴나물과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급하게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출애굽 시대에 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유월절, 그 다음에 양 잡는 날, 그 다음에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날 그 저녁에 양을 먹음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그냥 똑같이 보는 게 통상적인데,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양입니다. 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양을 잡지는 않았어요. 이미 양이 있으니까.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양이 있으니까 잡지를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2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종파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바리새인.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7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 그 계열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근데 거기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는 좀 덜 들어가고요. 여기는 사두개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주로, 왜냐하면 바리새파리 왜 빠졌냐, 거기 보면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또 하는 주장들이 바리새파 주장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거기 하여튼 대제사장들, 자 봐봐요. 2절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유월절에 양을 식별하는 일을 합니다. 보통은 식별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식별하는 일을 오늘 예수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무슨 방도로 죽일까 뭐하여 궁리하여. 그러니까 이게 식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제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나와야 됩니다. 꼭 나와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아, 그냥 놔둬. 내가 제 기도하게 만들 거야. 쟤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될 애라면 내가 기도하게 만들 거니까 너는 그냥 내가 준 말씀을 잘 곱씹고 해서 쉽게만 전하면 돼. 인도는 내가 할 거야. 이런 어떤 감동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한번 예견만 하고 그냥 광고나 예고만 다 하고 나머지는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좀 겁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시킵니다. 그때는 악소리 나요. 차라리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난 그건 잊지 않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권사님,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세요? 그랬더니 기도 덕분이지. 기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때 기도하면서 꼭 그 생각했어. 기도는 저축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편안할 때 더 기도해두자. 그래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소에 기도하는 거요, 저축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위기의 순간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걸 찾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기도 않고 사는데 괜찮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내가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고아와 같다 있어요. 고아는요, 부모들이 징계하지 않아요. 예. 우리 때가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왜? 거기 보면은 백성들이 잘 따라, 거기 2절 보세요. 2절에 이는 그들이 뭐야? 백성을 뭐하였다?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뭐죠?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거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요. 예수님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요. 도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도구가 있고 선한 도구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선한 도구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아까도 말했어요. 목사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선한 도구로 기도를 시키십시오. 자꾸 목사 괴롭히면 기도해야 할까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다음에 목사하고 옆에서 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을 만들면 목사는 또 기도하죠.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목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선한 도구가 돼서 기도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십시오. 근데 목사뿐만 아니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도구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도구가 여러 도구가 있었죠.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뭐죠? 서기관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군병들, 군대 대장들이 나와요. 그 몇 절이냐면 4절인가? 예, 4절 보세요.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 거기 보면 성전 누구 있습니까? 경비 대장 뭐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그다음에 대제사장도 원래는 한 명인데 여러 명한테 갔다. 이 말이 뭐냐면 장인한테도 가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어떤 직책을 안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가룟유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경비대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도구, 악한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해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자, 3절이죠. 12 중에 하나인 누구?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요. 가룟 동네에 가룟이라고 하고 부르는 누구?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 여기서 들어갔다 이 단어는 원래는 사탄은 그 속에 못 들어갑니다. 천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다라는 단어 뭐냐면 용납하다라는 뜻이에요.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남을 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욕하는 건 뭐냐? 남을 욕하는 거는 그걸 허락한 거야.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악한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마저도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허락했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자 6절 보십시오. 유다가 뭐하고? 허락하고. 이 허락하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동의하고 그런 뜻이고요. 하나는 고백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동의하고 사탄에 대해서 그는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일개 어떤 그 대제사장들의 궁리, 그 다음에 뭐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것만이 아니라 사단의 개입.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보십시오. 내부적인 배신. 그 다음에 외부적인 대제사장들과 그런 그들의 어떤 압박, 그들의 어떤 그 핍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여러분의 밖에 주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죽음은 내부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의 그 핍박,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누구의 개입? 사단의 개입.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예, 이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왜요?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나의 내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내 주변의 문제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허락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뭐랄까요? 똑같은 단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목요일이 다가오면 2절이네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뭐하더니 궁리하더니, 이 궁리하다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찾아.
내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방법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건데 6절에 또 보면 가룟 유다가 넘겨줄 기회를 뭐 하더라? 찾더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알리 시제거든요. 예. 여러분, 악한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찾기를 바래요. 그래서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언제까지?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예. 그래서 악한 것.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몇 냥에 팔렸죠? 은 30냥은 길거리에 가다가 뭐에 받쳐 죽은? 종이 가다가 소에 딱 받쳐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배상금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일개 종의 죽음에 불과했고,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죽어? 소에 바쳐서.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죽음한 거예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 예수의 죽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맞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니야. 아주 우스워. 그리고 무시할 만해요. 근데 이 은 30이 인류를 구원하는 마중물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가볼까요?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일 날이 이른지라. 예, 반드시 이릅니다. 때가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옵니다. 이른지라. 예, 그 다음에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 이제 이 8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준비하다예요. 준비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 이거를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의 응답은 준비한 자가 발견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왔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우연의 일치.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응답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요 이것이 누구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응답이 왔을 때 반응이 달라요. 응답이 왔을 때 준비한 사람은요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아멘. 그건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또 다른 것이 염려가 되고 또 다른 것에 대한 걱정이 되고 또 다른 걸 계획한다면 그거는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서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9절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예, 거기 보면은 다른 데들은 남자라고 돼 있죠. 근데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누구? 사람이라는데 이게 원문에는 남자예요. 남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누구를 만나? 남자를 만나리니 그 남자가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남자 가는 곳에 집에 따라 들어가면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 켜줘 봐요. 자, 원래는 여자들이 물동이를 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똑같죠. 그리고 근데 이제 남자들이 매는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보통은 이렇게 매요. 이게 뭐죠? 양, 부대, 양의 가죽 부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맸어요. 이거 이제 저희 친구가 그
유튜브로 방영하는 그 이게 있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친구인가? 하여튼 친구는 아니지. 밥을 같이 안 먹었는데 하여튼 좀 뭐 서로 소식 주고받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신대원 졸업하고 가서 지금까지 이제 영주권 받아서 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계속 이거 올리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보통은 이래요. 근데 잠깐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6월절 날은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동이를 이렇게 메고 여자들도 그렇고 많이 메고 물을 담아서 갑니다. 근데 어디서 가냐면 그 물을 어디냐면 실로암못 있죠. 실로암못. 그 실로암못에 가서 물을 뜨는데 그때 당시에 평민들 보통 사람들은 실로암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보통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맸죠. 그리고 남자들은 뭐예요? 보통 이제 이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물을 이렇게 메고 이게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그 우유를 집어넣으면 치즈가 나오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 그다음에 이제 세푸대는 세푸대에다 놔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게 단가 오케이. 켜줘봐. 자, 그래서 이 남자를 본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지금 남자들은 뭐예요? 이렇게 메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죽 부대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특이한 남자가 있었던 거죠. 특이한 남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보통은 가죽 부대인데 때로는 이쪽 단지 같은 거 있죠. 그걸 메는 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 단지는 누가 메고 다녔다? 여자들. 이쪽에 가죽 부대는 남자들. 그런데 지금 남자가 뭘 메고 가요? 아까 물동이 그러니까 아까 가죽 부대가 아니라 뭐죠? 저걸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미리 가가지고 야 사인하자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물동이를 많이 메고 다니까 그 가죽 부대를 메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물동이. 근데 남자한테 가서 야 미리 예수님께 돈을 주고 우리가 사인을 하자. 내가 제자 둘을 보낼 테니까 네가 글로 지나가. 그러면 제자들이 너를 졸래졸래 따라가서 니네 집을 열어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왜?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도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셨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근데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다락방을 내줘요? 이건 역사적인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집을 내줘야 됩니다. 무조건 내줘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온 순례객들이 딱 봐가지고 저 사람 예루살렘 사람 같아. 그럼 가서 집 있어? 그러면 무조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왜? 너희들은 평소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았어. 1년에 한 차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너희들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살 거야? 응? 그 사람들이 잠잘 데도 없고 안 되잖아.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집을 내주면 뭘 받아야 돼요? 민박 내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왜? 이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뭐가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받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기간 동안 순례객들이 왔다가 갈 때 순례객들은 이런 법이 있었어요. 법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그 신세를 진 집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가재도구나 자기 가지고 있는 노잣돈을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누구든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문을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열었어? 그럼 이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내가 저 사람이 분명히 예루살렘 사람이지 않은데 집을 안 줬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몽둥이로 막 그 집을 두드려 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풍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신적인 능력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인성과 신성이 합해져서 죽으신 거예요. 인성만 인간적인 것만 죽은 게 아니라 뭣도 두셨어요? 신성도 같이 역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신성도 죽은 게 아니라 신성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으로 그를 돌파하고 보셨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네, 미리 가서 예수님께서 또 돈 주고 내가 니네 집 갈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유월절 법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유월절의 양으로 오셨는데 유월절에 와서 죽으셨어요. 근데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나에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천사의 군단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예,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셨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예, 안 믿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맞죠? 대답해 봐요. 그럼 믿음이 없다고 할까 봐 그러지. 그러면 난 딱 한마디 한다겠죠. 지옥이나 가버리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그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느 날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 볼 때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편안하면요,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죽었어. 나 지옥 간다. 야, 할렐루야. 이럴 사람 있어요? 불안하죠? 싫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택한 백성이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신앙을 점검해 나가십시오. 근데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요, 나 가서 뭐 하냐? 할 것도 없는데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지. 예, 거기서부터 구원론이 시작돼야 됩니다. 예,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